다윗은 목동 시절 경험한 하나님의 이해, 이걸 시편 23편 150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편으로 이렇게 남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은요 대별에서 보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크게 두 개의 부류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을 좋은 목자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주인 또 뭐 임금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자기를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목자요, 뒤에서는 쉽게 말해서 한 글자로 말하면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양을 칠 때 그 목자로 이제 양을 칠 때 경험했던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다윗이 용명 시절이는데 쫓겨다니면서 겪었던 일들, 또 왕이 됐을 때 그렇게 경험했던 일들, 아무튼 인생의 후반에 가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목자요, 하나님은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 개요를 그렇게 말씀드리고서 오늘 이제 1절로 바로 들어가서 오늘 한 절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1절 여러분 다 암송하죠. 저를 보고 앞에 보지 말고 눈을 감으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앞부분에 다 나와 있죠. 지금 벌써 나와 있네. 자, 여호와는 뭐예요? 예. 안 보고 하려고 그러는데 안 보고 하려니까 딱 이상한 말이 나오게.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정말 부족함이 없으세요? 자,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 시를 이게 우리가 잘 받아야지 되는데,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야지 되는데,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사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말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힘들어지고 고달파지고 문제도 많고 그 가운데 시험도 있고 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그 3살 난 딸아이가 이제 이 시편 23편을 이제 외우고 있는 것을 봤어요. 엄마가 이제 가르쳐줘서 외우는데 아이는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리로다. 그걸 몇 번 하는 것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 여호와가 목자인데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구나. 여호와가 목자인데도 부족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은가.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그리고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내게 목자신데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가? 이 목자에 대한 인식,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리고 목자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목자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양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또 읽어보기도 했고, 시편 23편은 뭐 하도 유명하니까 웬만하면은 뭐 다 그냥 박사들이야. 근데 오늘 같이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는 거고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목자가 되셨나 하는 것을 반성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의미. 자, 여호와를 목자로 또 그의 백성을 양떼로 나타내는 비유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아모스도 말하고요.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양이다. 이렇게 비유로 나타내는 그런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같은 상징적인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온 것, 성경에서 가장 앞서 나온 그런 부분을 들자고 하면은 창세기 48장 15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창세기 48장 15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면서 이제 축복하는데, 누굴 축복하냐면은 앞부분에서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되 그랬는데, 뒤에 실제로 이 야곱이 손을 얹어서 축복했던 것은 요셉의 두 아들 있죠.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실까? 아브라함과, 네, 그래요. 므낫세요. 다 아시는데 제가 미리 말할게요. 아브라함하고 므낫세요. 이 아브라함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인데,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큰 기근이 들어서 있었던 이 야곱이 가족들하고 다 이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워요. 그 아들을 만났을 때 자기의 두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한테 이렇게 데려오면서 이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그때 했던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되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복이 임한 것은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므낫세에게 손을 엇갈려서 해죠.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데 장자에게 왼손을 얹고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으면서 그렇게 축복할 때 요셉이 아빠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손을 바꿔주려고 했지만 그 요셉이 그대로 축복했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됐잖아요. 형 에서보다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영적인 축복의 그 권한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자, 뭐 그런 것을 생각했든지 어떤지 아무튼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할 때 그때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내가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는 나가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신 하나님,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참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 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하면서 하던 말 끝에 여기 이제 지금까지 뭐라 했어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야곱이 여기서 자신을 기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을 축복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함으로 요셉을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들을 축복하면 나를 축복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실제로는 그 손자들을 축복할 때 요셉을 축복하는 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요셉을 축복할 때 야곱은 인생이 참 굴곡이 많았던 사람 아니에요? 야곱 인생이 굴곡이 많았어요.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지내게 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죠. 거기서 속임을 많이 당했고 그 속임 당하는 와중에 자신이 속였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야곱이 성숙되어 가죠. 그 형 에서도 속였었고 아버지도 속였었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속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속이고 속임을 받는 게 꼭 우리 삶과 같아. 그렇죠? 우리는 속임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남을 속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속이고 속임당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야곱이 그 이 인생이 그렇게 굴곡이 많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믿음은 있었어. 자신의 인생은 굉장히 굴곡이 많았는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출생부터 줄곧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부터 줄곧 나를 기르셨다. 그 인생의 굴곡진 삶이었는데 근데 야곱의 고백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정말로 그 부모 집에서 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삼촌 라반 집에서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종살이 하는 것 같이 지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그 이후의 인생도 편치 않은 인생. 왜?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었잖아요. 요셉을 그 이복 형제들이 팔아버리는 이런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굴곡이 많은 그런 인생을 이 야곱이 살았어요. 그래서 줄곧, 그러나 출생부터 줄곧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어요.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은 요셉을 비롯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기르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의 내용이야. 이게 축복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뭐 다른 뭐 물질을 줄 수도 없잖아요. 야곱이 뭐가 애굽에 왔을 때 빈터터리로 왔는데 뭘 줘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이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임할 거다. 그런 믿음은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모들이 크게 내세울 것 없어도 부모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나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요셉과 그 에브라임 므낫세 두 손자를 위해서 축복할 때 그는 바로 나를 태어나서부터 줄곧 나를 계신 그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목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뭐냐면은 문자적으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순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꽂고 우리가 읽는 성경의 그 구절 가운데 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창세기 48장에 있는 이 말씀. 지금 야곱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들도 기르시기를 원한다. 얘기 뭐냐면 그들의 뭐가 되기를 원한다? 여기까지 말했으니까 한번 말해봐요. 목자 되기를 원한다. 그때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건 굉장히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나를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굴복진 생각에서 태어나면서 즐겁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이들도 그렇게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렇게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무튼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왔지만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이곳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다 나름대로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또 하나하나 매일매일 삶을 놓고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정말 이거 언제 지나가나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죠.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나의 목자 되셨다. 이런 고백을 진실로 하고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24절에서 이제 이 야곱이 또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는 내용이 있죠.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야곱이 12 아들을 그 축복할 때 요셉의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24절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해서 지금 야곱이 요셉을 구체적으로 이제 축복할 때 그가 목자의 손을 힘입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 요셉이 이 앞부분에 보면은 많은 어떤 공격을 받았어요. 대적으로부터. 그게 누구였냐면은 이복 형제들이었고, 그게 누구였냐면은 바로의 총리가 됐을 때는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셉이 화를 맞게 된 것, 대적으로부터 화를 맞게 된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다 시기심이었어요. 시기심으로 인한 화를 많이 맞았어요. 사람이 지금 이게 잘 나가려고 할 때 시기하는 사람이 있죠? 예? 여러분들 시기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는 맞을 것 같은데 나를 시기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요, 나를 시기한 사람도 있겠죠. 자, 우리는 시기하기도 하고 시기받기도 해요. 근데 요셉이 화를 맞았어요. 요셉의 활은 이 뒷부분에 나온 거니까 그 앞부분에서는 어려움 겪었던 얘기를 하고 이제 요셉의 활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이제 축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활을 많이 맞았어. 활 맞은 걸 보니까 시기했던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죠? 요셉의 형들이 참 많이 시기했잖아요. 이복 동생이고 막내인데 잘 돌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 형들이 시기를 많이 했어요. 요셉이 아주 그냥 채색 옷 입고 다니면서 일도 안 하고 아빠 무릎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말만 듣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그냥 자기와 다른 그런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형들이 시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운동에 파묻었다가 이제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실제로 아빠한테 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맹수에 그 잡아 그다음에 겉옷을 내놓고 피 묻은 그런 옷을 내밀어서 그렇게 속이겠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죄악을 범한 이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시기라고 하는 거. 시기. 이 시기가 사실은 죄의 뿌리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그 죄가 범할 때도 시기심 아니에요? 시기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사실.
근데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를 많이 맞았어. 요셉은 그렇게 화를 맞았어요. 왕 바로 총리 됐을 때는 더 말할 거 없었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자세히 되지 않지만 그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는 이거 웬 굴러온 도리말에 갑자기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꿈 한번 해보냐고 갑자기 자기들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 위에. 아니 저 제수가 갑자기 머리 위에서 자기를 지시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나 열받는 일이에요. 시기심이 일어나죠. 많은 그런 시기를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 애굽에 와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 세간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시기를 받았을까. 요셉의 삶은 이렇게 시기심으로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았던 그런 인생이에요. 그것을 활로 비유하는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구체적으로 요셉이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권세를 누릴 것을 말해요. 저들의 활은 나를 시기심으로 쏘아대지만 요셉의 활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목자의 손을 힘입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갖고 있는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네, 하나님께 나와. 이거 얘기해요. 저들이 나를 시기심의 활로 쏘고 있지만 시기심의 활을 가지고 날 쏘아대고 있지만 그러나 요셉의 활은 요셉의 무기는 그 얘기가 되겠죠. 요셉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팔에 있다.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것이 있다고 하면 이건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지금 축복하는 거니까 야곱이 축복할 때 야곱이 자신이 이룬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모두 목자 대신 하나님을 힘입어댄 것이다. 이런 고백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그 선의 능력이 이 아들 요셉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자기의 힘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스리기를 원한다. 요셉의 활, 권력 그거예요. 요셉의 활은 거기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힘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정말 능력을 발휘하고 힘있게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힘있게 될 때 우리가 그런 능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듯 누군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할 때 성경에서 여러분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든 성경에 나온 목자로 비유할 때는 자기 스스로는 뭐로 설정하는 거예요? 양이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나는 양이다 하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인데 나는 목자를 못 다스리는 주인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면은 나는 양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선포는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겠습니다.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이 목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할 때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이 진실한 고백이 된다면 신앙의 고백이 된다고 하면 그럼 뭐예요? 나는 무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될 때 목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손에 힘을 입어서 우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가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도 무능하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지 나도 힘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힘을 그 손의 힘을 힘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이와 같은 전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늘 말은 하는데 아니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 그냥 하는 얘기죠. 그냥 이게 좋게 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않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양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정할 때 하나님이 전능한 목자가 되느냐? 양의 습성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양의 습성은 많이 들었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양은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예? 양은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무능한 존재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습성을 보면 그런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양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양을 키워본 사람들, 동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거기 보면은 들소, 초식동물들, 얼룩말들 뭐 이런 것들 떼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해 나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 목초지에 가서 또 거기 터전을 잡고 거기 있는 잎을 다 먹고 거기 생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짐승들은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걸 발달됐어. 근데 양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게, 양의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사물도 신시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양은 목표를 향해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지를 못해요. 덩치도 크지 않죠. 뿔도 있지 않죠. 보호색도 없죠. 다른 짐승과 굉장히 다른 점들이에요. 천적이 나타나면 할 수 있는 일이 도망가야지 되는 일인데, 도망갈 때 여러분 저 노루나 사슴처럼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발걸음까지 늦어. 그러니까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양은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에게 필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목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자에게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양이 살기 위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면은 나를 양으로 전제하는 건데, 그러면 나는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신뢰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어서 우리의 고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실존이 이런 겁니다. 양은 정말로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존재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 인물이 많이 있어요. 지금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야곱도 목자라고 고백한 거고, 그 이후에 그의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니 요셉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은 목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성경의 선지자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은 목자라고 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야지. 이제 다윗이지. 그러니까 다윗.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잖아요. 다윗이야말로 그야말로 자기가 고백한 대로 저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부단히 애쓴 사람이다. 높은 지위에 있어서도 자기 권능,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잖아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람이 높아질수록 자기를 믿으려고 하고 자기 힘, 권세를 자랑하려고 하지,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그렇게 진실성을 가지고 고백한 사람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절 다시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없는 양, 불쌍하고 위험한 상태, 그죠? 목자 없는 양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쌍하고 그리고 위험한 상태.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잠깐 나눴죠. 주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눴죠.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양들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 주님께 나오는 무리들, 예수님께서 저 성과 큰 성과 작은 천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가르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과 그 다음에 모든 병, 각색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시선으로 보셨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건 예전에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는 것,
그것은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자의 사정, 아니 목자가 양의 사정을 알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쌍한 존재인가 목자 경험이 있었던 다윗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비의 양을 잘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목자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그 아비의 양을 취하려고 할 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알죠? 그래서 사무엘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자기가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겠다고 했을 때 그때 사울이 너는 어리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니 게임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비의 양을 칠 때 하면서 간증했잖아요. 그죠? 간증할 때 뭐라 했어요?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발톱으로 입으로 그 아비의 양을 취하려고 할 때 내가 달려가서 그 사자 입에서 그 어린 양을 취해내고 그 곰의 발톱에서 이 양들을 지켜냈나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 간증하고 이제 저 할례 없는 골리앗 저 블레셋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담대히 섰어요. 자,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목자, 정말 선한 목자는 양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양들과 함께 하는 거지. 거기서 혹시 양을 지키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두고 도망을 못 간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부터 목자가 누구인지, 왜? 양을 알기 때문에, 양이 어떤 존재이기 알기 때문에, 아니 생존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건데 아니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이거 반드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목자 했던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자의 심정은 양이 그렇게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지키고 그들을 어떻게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목자 없는 양, 불쌍하고 위험한 상태. 양은 참 목자가 있어야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꾼 목자가 있으면 사꾼은 다 도망가고 말아요. 사꾼은 어려울 때 다 도망가고 말죠. 그러나 참 목자는 양의 그 상태가 어떻게 될 걸 알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리고 위험한 상태에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참 목자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고 그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목자가 참 목자인 거예요. 양의 생존은 전적으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그래서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그 양의 생존이 달려 있어요. 그러나 양은 목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은 목자를 선택하지 못해요. 다윗은 양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지금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하나님 목자라고 하는,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참 목자를 만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될 거예요. 돌이켜보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는 택함과 순종의 관계예요. 목자는 택하는 거예요. 양이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자는 택하는 거예요. 목자가 택하지 양이 목자를 택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그 택함의 원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거지만 이 택함, 선행적인 그런 그 은총 이전에 택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택했어. 그러면 이 택함에 대해서 양의 입장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야. 날 택했을 때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목자의 돌봄을 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장로교에서는 이거 없다고 해요. 이게 뭐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조금 다른 건데, 여러분 목자가 택했는데 양이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가지고 많이 이제 교리적인 논란이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뭐 이거 얘기하면 우리 장로교 출신의 목사님들 계시니까 굉장히 복잡해져요. 다 나름대로 논리는 있다고. 그렇지만 이제 더 깊은 얘기는 하지 말고, 아무튼 택함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이 두 가지 원리 갖고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택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택한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순종해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목자와 양의 진실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성탄절에 오시는 성육신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던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버리는 거에 우산을 던지듯이 그냥 이 사람의 모양으로 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택한 자에 대한 택한 자에 대한 택한 자의 그런 모습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우리를 택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택한 자가 자기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을 그렇게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건 영적으로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야지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택함을 받았고 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들어갔다. 이것이 확실하게 되면은 뭐가 생겨요? 절대 신뢰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절대 신뢰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런 신뢰를 가지고 고백한 것이 1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뭐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경험하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선하다 하는 것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택함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그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불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 목자가 되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 지금 1절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로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여러분 발음이 안 돼서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자기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 목자인데도 부족함이 많다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이건 좀 심각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목자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 신앙 수준이 상당히 높으니까 여러분들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언제 어디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이거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야. 그리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자 양의 관계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지 않으면은 시험에 드는 거야. 예? 참 목자 양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게 돼야지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미천하고 좀 이렇게 한마디로 좀 이렇게 낮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정말 생각하는 것으로 항상 채워져야지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은 인생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면 인생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많은 거예요. 이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자기에게 부족함 없는 이유를요,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이 목자라고 하는 고백은 자기 경험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양을 칠 때 다윗처럼 선한 목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와도 다 지켜줬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갔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것은 목자인 자기가 하던 일이었어. 양은 고민할 게 없는 거야. 걱정할 게 없는 거야. 목자가 이끌어가면은 그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 풀이 있는 거야. 시컷 먹고 또 이끌어가면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마시고 쉬는 거야. 그걸 여러분
목자였던 다윗은 그 양무리를 이끌어가면서 실제로 그렇게 행했던 거야. 그런 경험 속에서 지금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 내가 저 양이라고 하면, 저 양으로 분화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양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겠다. 아, 목자인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 양떼를 내가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양들이 걱정하고, 아유 아빠, 목자 아빠, 내일 뭐 먹을 거야, 걱정하는 게 없다고. 그냥 이 목자가 이끌어 가는 대로 가면은 먹을 게 생기고 쉴 게 생기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면서 여호와 한 분이면은 만족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기의 경험이 바로 이 한 구절에, 첫 번째 이 구절에 담겨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바울의 고백, 여러분 구약에서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은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빌립보 3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 배우니까 그냥 다른 게 다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오히려 해가 될 뿐이에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 그냥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는 고상한 지식 이거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염려하고 뭐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로 어떤 그런 주 안에서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역시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 염려 걱정이 내 머리에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참 인생이 힘들고 근심, 우려, 사려 이런 거 얼굴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니냐. 지금 이 다윗과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이 인식이 확실하게 배겼고 자기는 양이다 하는 고백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본 시편에서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 보세요. 여러분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쭉 하게 될 텐데, 본 시편 23편에서 이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은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은혜가 넘치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랑은 전혀 상반된 상황인 걸 알아야 돼요. 여기 뭐 푸른 초장 말하고 쉴 만한 물가 말한다고 해서 다윗이 그렇게 좋은 상황에 있었는데 이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더욱더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유유자적한 그런 넉넉한 풀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직면한 그의 상황은 고달프고 슬픈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시편 이제 앞으로 이제 4절에서 보겠지만 3, 4절 들어가서 보지만 거기서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진짜 다윗이 처한 상황이야.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상황은 바로 이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게 뭐야? 원수의 목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그렇게 평화로운 상태에서 쓰여진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1절의 고백이 굉장히 마음이 와닿는 거고요. 그래야지 1절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도 어떻게 이 다윗처럼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원수의 목전에 있고 그리고 이것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아. 이것이 여러분 지금 둘 다 절대절명의 위기,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환란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은혜를 노래한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목자는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명의 경각이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온통 부족한 것뿐이야 지금. 온통 부족한 것뿐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어떻게 살까 하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장이 얼마나 대단한 이게 시편이냐고. 세상에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그냥 죽겠다고 난리 피고 하나님이 계시느니 없느니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방학에 들어가는 거 아주 싫어요. 예?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목자라고 하면 왜 방학에 들어가지 마세요. 아무튼 하나님 목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예? 지금 이건 없는 자의 자기 합리화가 아니야. 어차피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라도 좋은 척 보여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없는데 뭐 그냥 남들 앞에 그냥 믿음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여야지 하고선 뭐 잘 믿는 것처럼, 이건 되지도 않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참된 믿음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아주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내게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가족과 배우자 또 나에게 아무 힘과 위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측근마저 날 떠나고 배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될 그런 기대가 없다 할지라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더라도 하나님 목자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목자를 절대자로 그렇게 의존하면서 자기를 양으로 설정하고 하는 고백에 담겨 있는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마저 자기를 떠났다고 하는 상황. 이렇게 내가 어려운 것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넣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지금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처박혔는데 누가 지금 처박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도대체 너무 어렵고 고난이 반복되고 어떻게 헤어나올 그런 계기가,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저도 버림받았다. 아주 가장 암울한 거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 견디는 건데,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상황은 이렇게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아서 완전히 어떻게 암흑 가운데 처박힌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이 바른 설정 가운데 자기를 양으로 뒀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최후 그런 어떤 승리를 기대하면서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럼 다음 주에 할 얘기가 없어져.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이 요거 관련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로 이제 이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하는 그런 유대 그 문화 속에서 드러나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이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유대 광야 못지않게 바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잘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긍정적으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인식이 확 살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부러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섭리, 경륜에 따라서 맡기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대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고 그래서 더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